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법화경 제23 야광보살 본사품 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양하고는 삼매에서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신통의 힘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서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리라 하고 곧 전단향, 훈육향, 도루바향, 필약가향, 침수향, 교향 등을 먹었느니라. 또 천복 등 여러 가지 꽃으로 짠 향유를 마시기를 1200년이 되도록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불교가 어렵다 하는 것은 방편과 비유입니다. 비유. 전부 비유법으로 되어 있고 전부 방편설이라요. 공양을 뭘 먹었느냐? 부처님한테 몸으로서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해가지고 전단향, 훈육한, 도로바향, 침수향, 교향 등등등등 향을 먹었다. 이 향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 하면 경을 얘기하는 게 경. 이경, 저경, 건강경, 법화경, 무슨 경, 그걸 지금 향으로 나타낸 거예요, 향으로. 향이 종류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향은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먹은 게 아니에요. 꽃을 먹었대. 천복화라는 게인데, 천복화, 꽃 중에서 이 경전의 향이 제일 좋은 게, 물론 실제 있는 꽃은 아니에요. 천복화 향이라는 게라. 또 그 꽃을 먹고 그 꽃으로 짠 기름을 말이야, 그 향유를 1200년 동안 먹었다는 기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1200년이라는 거는 평생이라, 평생. 한평생 수행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 뒤에 가보자고. 10절 보자고. 또 향유를 몸에 바르고 이를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을 감고 향유를 붓고 신통의 힘과 소원으로 스스로 몸을 불사르니 강명이 80억 항하사 세계에 두루 비추었느니라. 향유를 몸에 발랐다. 이 말은 가피를 입었다. 이 말이요. 가피. 법에 가피를 입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향유를 몸에 바르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살했대. 그 말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사해 말라면 자살한 거요. 몸에 향유를 바르고 자살을 했다. 불교는 자살을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소신 공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태워서 공양을 했다. 이 말인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그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향유, 향의 기름. 씨앗이, 참깨씨 짜면 참깨기름이 나오고, 들기름 짜면 들기름 향을 피우고, 천복화 씨를 짜면 천복화 향이 나오겠지. 이 향유란 말이지. 이거는 법의 요체라, 요체. 법의 요체. 그러니까 줄이가 법체라 그래, 법체. 법요. 이거를 몸에 발랐다. 이 말은 뭐냐면은 법의 요점을 알아먹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걸 몸으로 불살랐다 하면 불사르면 안고도 얻지요? 안고도 얻잖아요. 완벽하게 법의 요체를 알아먹었다. 법의 요체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체라, 체. 자, 용이라, 용. 체가 아니고 용입니다. 용은 방편과 비유라. 체는 법여라, 법여. 하고자 하는 말. 법화경의 법여는 뭐예요? 해삼길이잖아요.
성문에 벗어나면 영각에 가고 영각에 벗어나면 보살에 가고 보살을 뛰어넘어야 부처가 된다. 해삼이 성문 영각이 해삼이고 기일은 불성을 나타내는 게 일불성. 양거는 마음밖에 못 걸고 노거는 여기가 이제 부처의 길이라. 소는 소가 끄는 거 마음밖에 못 가고 대배국어가 타가 여기까지 간다는 거지. 요 대배국어가 기일 아니요 기일. 요거는 해삼이고 법의 요체를 완벽하게 알아먹어야 내게 되지. 법의 요체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적어도 내게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불사르니 강명이 80억 항아사 세계에 비추었다. 법이 영원하다는 걸 얘기한 게 법이 영원하다는 거를. 법으로 중독한 거는 영원한 기라. 3일 수심은 천재보라대. 3일 동안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대. 백년이 아니고 평생이요. 평생 동안 모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지만은 3일 수심은 천재보대. 3일간 마음 닦은 거는 천년의 보배가 된대. 그 말이라.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수인의 주머니가 없어. 그렇지만 업은 따라가는 기라. 업이라는 건 따라가는 기라.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보고 이제 바깥에서 스님들이 어떤 일을 하면은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소신공양을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소신공양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경기도 양평에 있을 때입니다. 건강사라라는 절에 있을 때, 그게 태고종 종단에서 충담 스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충담 스님이 소신공양을 했잖아요. 자기가 장작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택시 타고 가서 장작 사오고, 장작을 만들어 쌓아가지고 올려놓고 택시 타고 갔다 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오고 구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열반했잖아요. 그 뒤로는 사실 그런 분이 없어요. 그 스님이 만약에 어떤 종단이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을 게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해놨네. 여기 647쪽에 그 말이 있네. 예. 그거 빼고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 희견보살 입상은 통일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성보로 보물 제 1417호로 지정되어 있다. 머리에 향로를 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희견보살이 소신공양에 앞서 향을 먹고 또는 바르기도 한다는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법주사 가서 이거 보셨어요? 예, 이제 이거 오늘 알았으니까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가면 절대 눈에 안 들어와요. 그 17절, 11절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들이 한꺼번에 찬탄하시었느니라. 훌륭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선남자여, 이것이 진정한 정진이며 이것이 참으로 법답게 여렵게 공양하는 것이다. 법답게 여렵게 공양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하신 말씀의 핵심을 알아차리는 거다. 핵심을 못 알아차리면 자꾸 좁을 하고 조탑하는 기라. 만들조자요. 핵심을 못 알아차리면 계속 불상을 짓고 계속 탑을 세우고 계속 좁을 조탑하다 끝나는 기라. 계속 뭘 세워야 돼. 계속.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딱 알아차리면 그 나머지는 식은 죽먹기라. 사실은 금강경 말씀이 법화경 말씀과 다름이 없고 법화경 말씀이 금강경 말씀과 다름이 84,000 법문이 맛은 일미라. 똑같다고. 사람이
느끼는 바가 틀리는 기라. 느끼는 바가 똑같은 사과가 있더라도 누구는 달다, 누구는 새거롭다, 누구는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거는 그거는 요체는 그대로 있는데 느끼는 바에 따라서 틀린 기라. 법이 한 맛이 돼야 되지. 법이 여러 맛이 되면 안 되거든. 법은 일미라.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을 찬탄하는 기라. 그게 뭐냐? 한문으로 나타내면 그 부분을 선제라 그래. 선제는 그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번역을 하셔야 돼. 누구 착한 일 할 때는 착하다. 훌륭하다 할 때는 훌륭하다. 잘한다고 할 때는 잘한다. 그때에 따라서 이게 번역을 하는 게 선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스크리트로는 팔리어로는 뭐라 하느냐 하면 사두라 그래, 사두.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우리 법회를 가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 법상 스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별로 박수치고 하는 건 일체 없어요. 사두 이랍니다. 그때는 착하다 아니면 훌륭하다 이런 거겠지요. 기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선제의 의미를 잘 알아셔야 된다. 선제니까 바로 선남자가 나오지. 선남자나 선제의 선자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는데 선자는 뜻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착하다, 잘한다. 두 개가 있어. 그 글자는 하나인데 착할 선, 잘 선. 선제 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기라. 쟤는 어조사. 천자문 맨 마지막에는 어조사로 끝나. 이끼제, 온호, 이끼야로 끝나. 이러니라 이 말이라.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만일 꽃가, 향가, 영락가,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가, 하늘의 비단번기와 일상가, 해차한 전단향이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로 공양하는 것을 것으로는 미칠 수가 없다. 법을 알아, 물질의 공양보다는 법을 알아차리는 공양이 으뜸이다 이 말이라. 아한경에 보면은 어떤 역사가 하늘을 향해 하사를 쏘면 제석천까지 간대. 제석천. 그 사람들이 이게 대단하다 그랬어. 하사를 쏘면 제석천까지 올라가니까. 그래 눈 밝은 사람이 그랬어. 그것도 별게 아니다. 법 알아차리는 것마다 뭐하다. 왜? 제석천까지 올라갔더라도 때가 되면 떨어진다는 기라. 때가 되면은 힘이 다 하면 떨어진대. 사람은 탐진치중에서 치라는 병이 있는데, 어리석음이라는 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부가 동갑인데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이 조금 말도 딸리고 힘도 딸리니까 니 늙거든 두고 보자 이랬다네. 그 쟤는 안 늙라 같이 늙지. 그게 어리석음이라. 어리석음. 떡본문하고 똑같잖아요. 아한경이 나는 떡본문하고 똑같아. 떡본문 이제 더 안 하시도 아시겠지요? 떡은 하나인데 말이야. 부인도 좋아하고 신랑도 좋아하고. 한 사람 먹으면 딱 먹기 졸반하니까 니하고 나하고 서로 말 안 하기로 하고. 말 먼저 하면 이 떡 못 먹는다. 이래 밤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서 둘 다 꾹 따물고 있고 안 하지. 그러니까 부인을 만지도 말이야. 신랑이 꼭 닮고 있었다는 게, 그 부인이 사람 살지라고 소리 지니까 신랑이 일어나가지고, 네 말했지? 떡 내가 먹는데, 이랬다는 기라. 그 한경이 떡 뽑으면 나오잖아요. 그 중생이 어리석어. 어리석기 때문에 법이 요체를 못 알아먹는 기라. 어리석기 때문에 방편과 비유가 있는 기라. 어리석기 때문에 점수가 있는 기라. 점점 수행해 나가야 되는 기라. 처마 끝에 떨어지는 낙수물이 한 번에 바위가 패이나. 자꾸 세월을 거듭해야 되거든. 만에 스님도 한문 생길 때 마부작침인가 뭔가 있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 점수거든.
공부는 세월 가야 익혀지는 기라. 근데 이 불교 공부는 또 희한해. 왜 희한하느냐면 바깥에 공부하고는 틀리거든. 오늘 저 본문 아침부터 지금까지 들으셨지만은 여러분 뭐 배웠는지 몰라. 뭐 잘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데 가서 본문 들을 때 보면 다또 티나와 이게. 그래 실제로는 다 아는 기라 이게. 이 그래서 묘법이라. 법은 묘한 기란 말이요. 응? 그래서 몇 절 할 차리고? 13절? 예. 그 보시가 그게 최고대, 보시가. 그렇게 해서 1200년 평생 동안 이 몸을 보시랬네. 그때 돼야 이 몸이 다 탄대.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 동안 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기라, 진리를. 몸은 아파가지고, 아야 할 망정. 마음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기라, 마음까지. 마음이 안 흔들리면은 부처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줄이면 건강심이라. 건강경은 건강심을 얘기하는 거요. 건강심. 불치여상하면 여여부동. 이 줄이면 건강심 아니요? 어떤 대상 경계에 들면은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대. 그게 건강심이라. 건강심이 일어나려고 하면 억지로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지혜가 불교는 반야 아니요. 그러면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불된데 여기는 성불을 뭐라 그래 놨어요? 파라밀 아니요? 극락이에요, 극락. 극락, 성불 똑같은 말 아니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대. 마음이. 갈대에 순정이 돼야 되는데 갈대가 흔들리지 뿌리는 안 흔들린대. 14절 보겠습니다. 예? 13절? 선남자여 이것은 제일 가는 보시라 할 것이며 제일이라는 말은 으뜸이다 이 말이에요. 최상 으뜸 모든 보시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으뜸이니 열애에게 법으로서 공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묵묵히 하였느니라. 묵묵은 여서는 뭐를 얘기하면 적적을 얘기하기 적적. 적정은 또 뭘 얘기하느냐 하면 번뇌 망상이 얻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몸이 1200년 동안을 탄 뒤에 몸이 다하였대. 돈 아무리 많으면 뭐 하나 이 말이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지혜가. 돈 많은 것만큼 그 돈을 누려야 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의성 삼벌난데 뭐 누구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뭐 골프치 히도록 해서 뭐 나오대. 그 어리석은 기라. 어리석기 짝이 없는 기라 그게. 동사섭이 돼야 되지. 처음에 불났을 때 났다고 누구 오니나 그 댓글 달고 희한하대. 뭐 누구를 뭐 믿어야 뭐 길이요 생명이 그래. 그 옆에 나중에 그것도 타버렸대. 참 한장하지. 정부치심이라. 어리석음을 깨야 돼.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를 한번 살펴보자고. 탐진치. 부처님이 자비스러우니까 말을 좀 거꾸로 하신 것 같아. 1, 2, 3. 이 삼독인데 잘 따져보면 순서가 이리 가야 돼. 이렇게. 이리 가야 된다니까. 이 두 개는 전부 여기서부터 나오는 기라. 여기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진이 나오고 어리석음으로부터 탑이 나오는 기라. 탑에서 어리석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질에서 어리석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질에서 치에서 이렇게 나오는 기라. 그러니까 요거를 이 세 가지는 나를 죽이는 독약이다 이래가지고 원래는 삼독약을 줄여가지고 삼독심이요. 삼독약을. 그 불러 이게 나를 태우는 기다 이래가지고 삼하라 삼하. 불하자. 이게 얻는 게 부처라.
그러면 성문정각 보살이란 건 뭐냐? 이게 얼마큼 없어진 단계냐 이 말이라. 이게 얼마큼 없어진 단계냐. 14절 보겠습니다.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이렇게 법공양을 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 1월 정명덕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는데 정덕왕의 가문에 결가부자하고 호련히 하생하였느니라. 분명히 여기 말씀을 해놨는데 한생을 얘기한 거 아니요? 윤회가 한생 아니요? 윤회를 말씀해놨는데 근간에 어떤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윤회가 있니 없니? 물론 좋은 말로 하면은 뭐 공부를 원캉 안 하니까 후학들에게 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막 다 끝나는 긴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해놨어. 그런 보살은 목숨이 다 이 세상을 이별한 뒤에 저 1월 정명덕 이것도 부처님 국토에 태어났대. 부처님 국토에 불국토에 태어났대. 거기에 앉아가지고 결가부자 했대. 결가부자 했다는 말은 수행했다 이 말이요. 수행했대. 그래서 호련히 하생하였다. 호련히 이 말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문득이라는 게라. 그런 거는 곧 아버지를 위하여 계송을 마련하느니라. 대왕금당지 대왕이시여 지금 응당 아르셔야 합니다. 악영행피처 내가 저곳에서 경행하면서 죽시 득일체라 온갖 색신산매를 나타내는 현재신산매라 산매를 얻었습니다. 큰 정진을 부지런히 행할 때 사랑하는 몸을 버리고 세종께 공양하신 것은 가장 높은 지혜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구무상해는 뭐냐? 성불이라. 성불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했다는 기라. 성불을 하려면은 두 가지를 갖추어져 가지고 있어야 성불이 된다고 그랬어. 성불은 꼭 두 가지를 갖추어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불교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태화를 이래 그리면은 많은 인물들을 이래 그리나. 많은 인물들을. 이거를 군집도라고 그래요. 군집도. 물이 군자. 뭘 집자. 군집도라고 그래요. 조선은 철저한 계급의 사회예요. 철저한 계급의 사회예요. 반상의 문화가 꽉 찬 사회예요. 반상의 문화가. 임금이 있으면 임금 혼자 있으면 안 돼. 여기 영의정, 자의정이 있어야지. 이것도 하나 모자라면 안 돼. 하나 더 붙이나. 우의정. 이게 제사상에도 이게 들어와. 제사상에도. 탕이 그거요. 어탕, 육탕, 소탕. 생선으로 만든 탕, 고기로 만든 탕, 채소로 만든 탕.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군짓도인데, 군짓도 이 영향을 받으니까,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버스 타러 가면은, 갓선 할아버지가 어디를 나가면 혼자 절대 안 가. 손자라도 딸이 보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부처님이 딱 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만 딱 있어도 됐긴데, 딱 갖다 두 개를 붙이. 여기에. 영의정, 자의정 있듯이 갖다 붙인다고. 여기는 지혜를 나타내는 누구가 있어요? 문수보살을 갖다 붙이나. 문수보살은 뭐를 타고 와 있어요? 사자. 그런데 사자가 청색 사자가 있어요. 다 청사자를 타고 있지. 청은 살아있다 이 말이요. 살아있다.
파란 거는 살아있다 이 말이요. 나무가 살아있으면 파랗고 죽으면 뭐 노랫길이 했다 죽고 떨어지는 거 아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왜 사자를 갖다 놨느냐 하면은 그게 능경이 나오든가 아한경이 나오든가 경이 출처를 잘 모르겠네. 흙덩이를 던지면은 개는 뛰어갔다 온대. 먹을 건 줄 알고. 쭉 뛰어갔다가 온대. 사자는 아예 안 뛰어간대. 거기에 뭐가 작용을 해? 지혜가 작용을 하잖아요. 지혜가. 그래서 사자를 놓는 거요. 사자를. 지혜도 죽은 지혜는 안 되는데 살아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여기는 코끼리를 갖다 놔. 코끼리. 여기는 보현보살을 갖다 놔. 코끼리는 중국에서는 인도에서는 무거운 짐은 지금도 코끼리가 다 운반을 해요. 운반을. 그 여기는 이치거든, 이치. 이치가 있어야 돼. 지혜는 이치를 투득하는 거요. 이치를. 그 아무리 많이 알면 뭐가 빠지면 안 되느냐면 행이 빠지면 안 된대. 행이 빠지면 안 된대. 말로만 중생을 위하라. 말로만 뭐를 해라. 말로만 뭐를 해라. 말로만 뭐를 해라. 말로 하는 거 소용이 없대. 행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부처님도 금강경에 보면은 공양 때가 되니까 부처님도 가만히 앉아 계시도 밥 갖다 주고 좋은 거 갖다 주고 다 할 낀데 스스로 나가시잖아요. 부처님은 나갔지. 앉아가지고 너희들 밥 가지고 와봐라. 한 번도 안 하셨어. 나갔어. 그 행 아니에요. 행. 이와 행이 있어야 성불이 된다는 거예요. 성불이. 이만 알으면 말만 많아진대. 이만 알면은. 그 행까지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행이 갖추어져 있으면은 이 행이 다 갖춰져 있으면 이거를 선문답에서는 선방에서는 이거를 벙어리 아자를 이래서 동아일보 할 때 아자에다가 입구자 갖다는 벙어리 아자요. 요 놈이라는 말은 크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헤아리는 그 숫자요. 아자, 먹을 끼자, 꿀 밀자. 벙어리가 꿀을 먹었어. 옆에 사람이 물어서 벙어리한테 꿀이 다냐 안 다냐 물으니까 벙어리가 말을 뭐해. 자기는 나한테 말을 뭐해. 이걸 여기 벙어리가 뭐냐 하면은 이와 행을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지리무언이라 그래. 지리무언. 지리무언이라 그래요. 아는 사람은 말이 없대.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말이 많대. 어떤 사람이 서울도 안 가봤는데 서울에 가니까 막 난대물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난대물 밑으로 다니는지 자기가 생각하니까 대추나무로 말이야. 소나무로 만들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다 따라가지고 없으니까 대추나무가 뭐 옛날에 대추나무가 딱딱하다대. 대추나무 가지고 막 무턱을 이만큼 만들었다 하더라대. 안 가보고 아는 척 하는 길을 안 가보고 사실은 문틀이 없는데 아짜, 낑밀, 지리무언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유록하홍이라 그러면 유록하홍. 버드나무 유자. 풀을 녹자. 꽃 타자. 불굴 홍자. 버드나무는 푸르고 꽃은 불대. 똑같은 말입니다. 유록하고. 버드나무. 근데 꽃은 푸른 꽃이 별로 없대. 난 못 본 적이 없어. 꽃은 푸른 게 없다대. 뭐, 하도 계량을 많이 할 게 있는 거 없는가 모르겠는데. 녹색 꽃이 없다대. 유록하옹, 알아두셔야 돼. 유록하옹, 지리무언, 아짜, 낑밀 똑같은 말이요.
16절 보겠습니다. 이 계송을 말하고는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1월 정명덕 부처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내가 먼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중생의 말을 아는 다라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화경에 800, 1000만원 나유타, 경가라, 빈바라, 아촉파 등 계송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도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유타다, 경가라, 빈바라, 아촉발은 인도에서 전하는 고대 숫자입니다. 숫자. 이양 숫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 고유의 숫자가 있는데요. 100이 우리나라 말로 고유의 숫자가 뭡니까? 온입니다. 온. 온전히 할 때 그러니까 100이요. 100 꽉 찬 숫자다 이 말이요. 1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칠보로 된 대에 앉아 7다라수 높이, 다라수도 역시 높이 치수입니다. 높이에 허공에 올라가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하고 10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칠보대가 뭐예요? 칠보대는 부처님의 말씀을 거기에 7가지 보배로 비유한 거요. 칠보로 비유한 거요. 부처님의 말씀이 그리 귀중하다고. 칠보로 만들어낸 대에 다라수라는 거는 다라수 나무인데 다라수 나무가 억수로 크대요. 그게 7개 다라수 나무 높이만 되면 저게 범천까지 올라간대. 범천까지. 그게 7다라수라 그래요. 부처님 전에 올라가가지고 발에 머리 숙여 발에 예배하고 10손가락을 모아 합장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법을 청했다. 이 말이에요. 법을 청했다. 법을 청하기 때문에 예를 갖추는 거예요. 예를. 조난이 매우 아름다우시고 강명이 시방에 비치십니다. 제가 일찍이 공양하였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 또 칭견하나이다. 부처를 만났던 사람은 다시 부처를 만나. 종도 덕두라. 도둑놈 집에 도둑놈이 나는 기라. 목수 집에 목수 나는 기라. 콩 심은데 콩 나는 기라. 부처를 만난 사람은 다시 부처를 만나게 돼 있어. 왜? 그거 아니면 성이 안 차거든. 그거에 대해 성이 차는 기라. 조난이 매우 아름다우시다. 이거를 줄이면은 32상 80종호를 갖추신 분이다. 이 말이요. 강명이 시방에 비추십니다. 이 말은 이분이 32상 80종호를 갖추신 이분의 말씀이 시방에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일찍이 공양하였는데 제가 일찍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 또 칭견하나이다. 불불상속이라. 불불상속. 부처불자 부처불자. 부처와 부처가 서로 이어지는 기라. 18절 보겠습니다.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개송을 말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아직도 세상에 계십니까? 부정의 긍정이요. 법은 알아도 소벌이가, 예를 들어 건강경에 소벌이가 부처님하고 그 법담 나누시는 걸 보라고 또 짜고 치는 고수도면은 착착착착 떨어지잖아.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라.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기라요. 뭐예요? 법을 전하기 위해서. 불불상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불상속.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개송을 말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께서 아직도 이 세상에 계십니까? 사상안을 알아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 알으셔야 되는데 긍정 부정을 알락하면은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된대. 음하고 만나면 플러스가 된대. 플러스. 이거 하려고 하면 사상안이라 하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까지 진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머리 아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19절 이때 1월 정명덕 부처님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선담자여 나는 열반할 때가 되었고 멸진할 때가 되었으니 그대는 평상을 깔아놓으라. 내가 오늘 밤에 열반에 들리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 자기가 이 세상에 올 때 태어나는 복도 좋아, 죽음의 복도 좋아야 돼요. 어젠가 삼성전자의 부회장인가 부사장인가 갖다 대. 그건 가도 며칠 있다 가지. 그 딸 결혼식 때 갖기 먹고.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나는 열반할 때가 되었고 또는 열반이나 멸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멸진할 때가 되었으니 울고 불고 행기하고 평상을 깔아놓으라. 평상을 깔아놓으래. 우리 부처님이 그래 가신 거예요. 지금 사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오늘 밤에 열반에 들리라. 열반은 중생의 입장에서 보니까 열반이지. 몸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여열반, 무여열반은 배웠기 때문에 오늘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열반은 열반 세계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기고 멸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번뇌망상에 싹 없어지는 기라. 번뇌망상이 없어진 그 세상이 멸진이라. 멸진. 요즘은 그런 게 어때? 옛날에는 마을 해관이나 바위도 크다란 게 있으면 멸공반첩, 방공방첩 있잖아요. 멸공 안 해봤어요? 멸공.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그런가 그게 멸이라 멸. 나는 그게 국어 시간에 그 동료 지가 상은 옛날에 상은 없고 서재람한테 칭찬도 받았다니까. 딴 거 아니요. 검은 구름 계래군, 하얀 구름 국방군이 지가지고 내가 하얀 구름 지금 다 까먹은데 반트 이래 가니까 검은 구름 없어지네. 다 이래가지고 아휴. 우리 동네는 또 삐라도 많았어요. 삐라. 겨울 되면 삐라 한 장 가지고는 연필 안 준다. 이 방금 갖다 줘. 연필 주지. 그때는 순진해가지고 삐라도 안 읽어봤어. 삐라 읽으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죽기만 줬었지 읽어보지는 않았다니까 그거를. 근데 이쪽에는 삐라 안 오지요. 부산 쪽에는 멀어서. 소백산 쪽에는 삐라 천지였어요. 삐라 천지. 자,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입적한 사실이었어. 왜?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 부처님 말씀이 한 글자 한자가 부처고 거기 살이고 거기 법당이고 거기 탑이고 다 배웠어. 20절 또다시 일체 중생 희견보살에게 알렸습니다. 일렀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불법을 그대에게 부족하노라. 왜 그대에게 부족하느냐? 불법을 알아차렸으니까. 그래가 이거 주신부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불호심의종이다. 조윤히 친전하사.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그 으뜸을 삼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조윤히 친전. 조는 조사라. 조사는 눈 밝은 스님이라. 달마 대사의 사람 전부 조사라. 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 법을 이어나갔대. 마음과 마음으로. 오조 홍인 스님이 이때부터 달라진 문화가 하나 있어. 법을 이어갈 때 어떻게 뭘 줬느냐면은 그전에는 없었는데 딱 두 개가 늘어나게 됐어. 이때부터 생겨나는 기라. 그전에는 물건을 물려준 적이 없어. 오조 홍인이 육조 회능에게 법을 물려줄 때 중표로 뭐를 줬느냐?
가사하고 바루를 줬다 이 말이요. 나중에는 이게는 막 서로 빼앗으라고 막 쫓아가는 장면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 지금도 이 보포를 받게 되면은 아까 법명 말고 보포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요 두 개를 하고 더불어서 뭐를 받느냐 하면은 계맥을 받아. 계맥. 쉽게 얘기하면 족보를 받는다고. 족보. 위에 내 스님은 누구고, 그 위에 스님은 누구고, 그 위에 스님은 누구고, 이걸 받는다고. 그래서 모든 보살 대제자들과 최상의 깨달음의 법과 또 삼천대천의 칠보세계와 삼천대천은 시방삼세요. 세계와 여러 보배나무와 보배대와 시중드는 천신들을 모두 그대에게 맡겨놓으라. 다시 말해서 나의 살림살이를 내게 다 줄게 이 말이요. 그 나의 살림살이가 뭐요? 84,000 법문이 나의 살림살이라. 부처님이 우리한테 크대한 유역에 말이야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재산은 다른 게 아니요. 부처님이 있던 가사도 아니고 머리카락도 아니고 딴 거 아니요. 법문이라 법문. 여기 보니까 칙이 나오더라고. 칙 가문 맨 위에 보면 우칙이라 칙. 우칙 일체 중생 희견모사자인데 칙은 칙명이라 칙명.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아주 엄하게 전하는 게 칙명이라. 이 칙명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을 칙사라고 그래. 칙사.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열반한 뒤에 사리까지도 그대에게 부족하더라. 이 사리는 골수라. 골수. 법의 골수. 마땅히 널리 선포하되 공양을 많이 베풀고 여러 천개의 탑을 세우라. 이래서 그런지 미얀마 불교를 뭐라 그러느냐면 천불천탑이라고 그래. 바가지라는 동네가 우리나라 말하면 경주에 해당해. 미얀마 바가는 가면 막 탑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탑이 아니고 전탑이라. 석탑 아니고 전탑. 벽돌로 쌓은 탑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막 강대하게 펼쳐진다고. 강대하게. 1월 정명덕 부처님이 이렇게 일체 중생 희견보살에게 분부하시고 밤이 늦은 뒤에 열반에 드시었느니라. 밤이 늦은 뒤에 열반에 늦은 밤에 열반을 드셨다. 이거는 늦은 밤은 고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요한 거. 고요하다 하는 건 세상이 고요하다는 게 아니고 번뇌 망상이 떨어진 기라. 왜 중생은 보는 쪽쪽 망상을 일으키니까, 자기의 견해를 일으키니까, 분별을 일으키니까. 속이는 밤 되면 무섭지만은 성인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대. 한결 같다는 기라. 유교의 제사는 밤에 지낸다고, 밤에. 조선의 시계는 12시간밖에 없는 거요. 자시, 축시, 인시가 전부 2시간 타임이요. 자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그래 되는 거요. 이해하기 쉽게 하자. 23시, 24시, 1시요. 이걸 또 기준으로 나눠. 이거는 조자시라고 그래. 이거는 야자시라고 그래. 같은 자실에도 이 길을 넘어가면은 생일이 바뀌는 게 같은 이해가지요? 당연히 일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유교의 귀신은 매가리가 없어. 이날도 아니고, 이날도 아니고, 이날도 아니고 말이야. 어디 가라니까 이 밤중이 돼야 뭐가 귀신이 움직인대. 와서 밥을 먹는데. 그리고 밤중에 제사 지내는 거요.
근데 불교는 이런 개념이 없어, 이런 개념이. 불교는 그냥 부처님 공양 올리고 나서 막 낮에 지내지, 밤중 제사가 없어. 이양 제사가 나왔으니까 옛날에 제사는 기다리다가 11시에 잠이 들지. 그래가 제사 딱 끝날 때면 눈은 뜨는데 일어나려고 하면 어른이 입으로 알을 쭉 민다. 아이고 이놈 잘 자네. 이런데 잘 자네 했으니까 일어나지도 뭐하다. 그래 어른들끼리 묻는다. 진짜라니까. 여자분들은 잘 모르죠. 제사생 못 나타나게 하니까. 알아요? 어른들끼리 자신 있기를 저요. 분명히 막 인나도 뭐해. 잘 잔다 카는데 어찌 인나겠노. 그러니까 계속 먹는 소리만 들어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밤 적적한 거, 공적한 거를 얘기한 기라. 공적한 거. 공적한 이 사상을 얘기하는 게 공적한 사상. 공적한 사상. 양반은 기가 차다니까 양반만큼 배운 사람이 도둑놈이라 그래. 옛날에는 배운 게 도둑놈이라고. 특히 안동 사람이 그렇다. 안동에 바다가 있나? 그것도 안동 강고등어다. 아주 뭐 영천에 바다가 있어요. 영천 돈백이라. 돈백이는 영천에서 70% 소비한다 그래. 돈백이 알아요? 영주 문어라. 영주 시내가 문어집이 50개가 넘어. 귀한 사람이 뭐 다 해먹는다니까. 귀한 사람이. 그러게 양반은 뭐라 그래? 생선 가지고 뭐라 그래? 어두육미라대. 생선은 머리를 안 하고 대가리라 그래.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다. 이거 누구 줘요? 손자 준다고. 아유, 맛있으니까 손자 먹으라고. 그러면 맛있는 건 자기 다 먹고. 어두육미는 그 좋은 얘기도 아니요. 한밤중에 열반에 드시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부처님 답의를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사전에 못하게 했어. 왜 너희들이 나의 육신을 가지고 공부를 수행을 멈추고 오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말라족이라는 족속, 불교를 몰랐던 말라족이라는 족속족이 와가지고 부처님을 하장하게 된다고. 죽음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요. 육신에. 중국 사람 여기다 한 번 더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나무가 뭐 슬퍼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막 아연실색해가지고 나무가 하얗게 변했다대. 그래 그걸 뭐라 그래요? 학림이라 그래. 학림. 학처럼 학의 색깔처럼 변했다. 이래가지고 학림이라는 말 그래서 나오는 말이요. 마음이겠지.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 가서 그래 내 법문이 맞나 틀리나 하니까 나무가 끄떡끄떡하기 전도 법문 아니요. 2차돈 피가 진짜 하얀 게 올라왔겠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마음이. 어떤 이까지 오시는데 이게 뭐 쉬운 거요. 본문이 22절부터는 더 쉽습니다. 재미가 있고. 왜 더 쉽고 재미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서 있는 법상스님 등이 안 차고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날로 피우고 있으면 저는 등이 차고가지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별짓을 해도 차갑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를 위에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는 올라가서 더 알차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2시간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요. 예, 하여튼 오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